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 것으로 성경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순함이 있었더라면 너희의 명예도 복되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최초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때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나에게 분명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으면서 지금은 그때와 똑같은 복음이죠. 그 진리를 내가 여전히 전한다고 해서 나를 오히려 미워하느냐 라면서 그 과거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를 대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아주 감정이 사실 원어로 보면은 되게 감정적인 서체로 쓰여져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지금 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는 단어들이 보면은 다 감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너희 문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번역을 해서 들어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들이죠.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행복은 어디 있느냐라는 뉘앙스에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바울은 아마 간지를 앓고 있던 사람일 거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 퍼져 있죠. 간지를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형을 앓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으로서 취급되던 시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언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 따라서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질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질병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간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간질이 오면은 좀 아무래도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슨 좀 거품을 문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오면은 그 예전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또 신적인 저주와 상관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했었단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간지를 앓고 있던 바울, 만약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면은 그 간지를 앓고 있던 바울을 정말로 진리의 사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신의 진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간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거의 간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대하면서 때때로 복음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전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시 잊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아무튼 복음이 각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각 문화에 맞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변형들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알쓸신잡이라는 거 혹시 보세요? 알쓸신잡, 알고 나면 쓸모없는 신비한 잡합사죠. 뭐 아무튼 그 정확한 플레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음식 칼럼니스트, 그리고 과학자, 소설가,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농담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해요. 거기에서 종교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종교를 얘기하면서 한국 시대에 예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 천주교는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종과 그리고 노비죠. 노비와 양반으로 나눠져 있는, 그래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천주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은 일반 대중에게, 민중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름난 그런 그 순교자들이 있지만은 사실 수많은 민초들이 순교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순교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거기서 메시지를 하고 있었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가 주는 이익이 많은데 그것을 진리로 생각해버리면 곤란해져 버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수많은 민초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종교를, 천주교를 진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발 뺐으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으면은 그렇게 목숨까지 잃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그냥 그 종교의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신분 제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거기에서 평생 동안 억압당하면서 사는 사람과 종교의 진리를 믿으면서 천주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장렬하게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과 누가 더 그 삶이 행복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대답할 수 없고 사실 답을 내릴 수가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화들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다수가, 한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논의의 거의 끝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더 행복했을까 정도의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에게 되셔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게 되셔야 돼요. 저는 수많은 확인 작업들을 했고 저한테는 이게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수없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실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게 정말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저한테는 이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제가 부활절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할 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문헌상, 사료상 이게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재현해내는 방법이죠.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문헌상, 사료상 예수는 모르겠어요. 그가 하나님이고 아니고는 우리들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실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료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비다. 이런 것들은 뭔가 이 세상하고는, 이 세상의 진리하고는 뭔가 상관없는 뭔가 판타지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러나 그게 기독교 안에서 그것이 진리라면은, 그건 어떤 판타지 영역이 아니라, 그건 자체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결정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를 타파하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복음 운영해 가시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복음이 또 한순간에 확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원래 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에게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게 행복했을까 아닐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건 흔히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라는 표현을 기독교에서 잘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냐 안 하냐,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나를 더 가치 있게 하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의 힘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간질이라는 아주 천형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처럼 받아들이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결코 시대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쉬운 구조로 결코 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이 만약에 어떤 시대적인 가치를 줘서 융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대다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죠. 인간 평등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겠죠. 근데 진짜 복음을 거기에서 소수가 따라가고요, 그들의 피를 통해서 흘러 내려오는 구조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거든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아신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네 삶을 나에게 온전한 예배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너는 내 거다. 이 부르심에는 내가 뭐 반항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도망칠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잃었던 것을 그냥 찾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 거였냐? 하나님 거였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셨어요. 우리가 찾아진 것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도 많은 어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시대적인 해방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자본주의도 복지 국가도 원래 기독교 국가에서 먼저 출발한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스위스 그쪽, 덴마크, 그 스칸다나비아 3국 쪽에서 먼저 복지라는 개념이 출발하는데, 그게 칼빈주의의 개혁파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보험이라는 것도 사실 기독교에서 먼저 출발했던 거고, 보험은 요새 보험사들이 막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원래 보험은 그거죠. 지금 풍족할 때 조금씩 떼어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돕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원래 기독교적인 개념이었거든요. 보험도 원래는 기독교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왜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유익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은 단순히 그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첫 출발부터 우리들을 죄인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죄인이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회개를 한다는 게 뭘 함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은 아들, 딸이었고요. 그래도 그냥 뭐 괜찮은, 뭐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냥 최대한 무리 없이 일하려고 하는 원만한 사람이고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냥 죽어야 할 자들도 그냥 뭐 죄를 어느 정도 가진, 타락한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할 자다라는 완전 부정이거든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했네. 이것을 정말로 몇 명이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해야 할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는 그 정도로 큽니다.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무엇으로 포장하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될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이 지금도 어쨌거나 한국교회에서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인 겁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항상 겪는 것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죠. 나는 정말 아니었구나.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았구나.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입에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미 선미가 반쯤 잠겨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은 무엇으로 포장을 하고 무엇으로 뭐 그들한테 전해준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단계별로 생각해 보십시오. 단계별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전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뭐 되게 바람직하게 보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우리들이 채워주잖아요. 이게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채워주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건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오랫동안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새벽기도 나오고 어느 순간 딱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두 번 다시 교회 나오지 않은 장로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듣는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관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원래 이 세계가 지어진 진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 공동체에서 이만큼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신뢰를 쌓았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약발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진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떤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그 행복이 없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렸던 그 행복, 그게 없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그 결단과 나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곳에서 내가 전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지금 10년, 20년째 일을 하고 있다?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우연이 아니겠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기가 결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곳이 아니구나를 알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일들은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힘이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복음은 정반대의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가정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요. 나를 내려놓을 때. 자존심 세우고 뻗대고 하다가 자존심 꺾이고 한 발 물러나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 얘기 한번 들어주고 그렇게 우리 형 누나 얘기 한번 들어주고 그렇게 우리 동생 얘기 한번 들어줄 때 그렇게 그래 힘 빠지네 힘 빼야지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존재들인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다면은 이 일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복음 그 자체의 힘이 있지 않다면은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엄두도 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 그 복음을 접할 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서 이룩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살아 생명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이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바라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장애물에 신경 쓰지 않고 포장지가 조금 덜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복음 그 자체에 집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 진정한 행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 매번 그렇지만은 다시 은혜로 복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그 자체가 힘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를 마음의 안식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진리로 따르면 곤란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도 객관적 진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인 것도 객관적 진리고 우리 죄를 대속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도 객관적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확증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머물고 그게 아닌데 이걸 진리로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인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복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것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은혜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감격하면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신이 없는 건데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할 수 있어요. 요청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요청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고 지금 이미 품고 안고 계신데요. 요청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 속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